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돼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확인 작업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첫 번째 항목이 되겠고, 내가 얻은 구원이 최종성을 가지는가, 안전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구원의 확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아무 조건이 없을 때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서만 밝힌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운명이 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것과 실패되지 않을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것 같이 우리가 거기에 갈 것을 이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최종성을 확인하는 것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자 되었다는 것, 즉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갖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구원을 얻은 바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갖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고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얻었던 여러 가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그 어려움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또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로 확보한 삶의 부요함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원리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의하면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 볼 단어는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아담이라는 시조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걸머져야 했던 멍에들, 같은 원리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제는 짊어질 멍에가 아니라 누려야 할 복들과 은혜들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1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범죄로 인하여 그 범죄가 우리에게 미친 사망 아래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외면 속에 사는 불이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옛날에 우리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새로운 시조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이 두 대표자는 어쨌든 인류의 대표자라는 그 성격상 같습니다마는 같은 원리와 같은 어떤
넘겨줘야 할 유산들을 넘겨준다는 의미에서는 동등한 직분을 가집니다만, 아담이 가졌던 직분과 예수님이 가졌던 직분은 한쪽은 사망을, 한쪽은 생명을 만들어낸 차원에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더더욱 다른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로 죄와 사망을 받습니다. 그 근거는 아담의 범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끼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한 일의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것인데, 아담이 행한 것에 대한 대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의 대가는 참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한쪽은 범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일종의 싹시입니다. 그게 범죄 행위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큽니다. 왜 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신 분입니다. 자, 둘을 잘 비교를 해보세요. 아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인가라는 어떤 중립지대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도 있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함으로써 지금 우리 모든 인류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타락한 인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그의 결정에 개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속엔 궁극적으로 어떤 근거가 아담과 차이나게 자리 잡고 있느냐면,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구원하시려고 보낸 분입니다. 거기는 어떤 의미에서 선택이 없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중요한 사상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근거로 갖는 대가라는 의미에서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의도를 인식하고 있는 차원에서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기로 하죠.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이제 선택에 의하여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보내진 분이라는 사상을 일단 머릿속에 넣기로 하십시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분명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명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근거와 기준이 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대가로서 갖는 어떤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려고 나를 그의 은혜 가운데 강권하고 계시다는 사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가 이제 한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한 어떤 것으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시키려고 오신 분이라고요. 누가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서. 그러니까 아담이 한 일은
그가 한 일에 따라서 그가 좌로 가면 결과가 좌측에 생기고 우로 가면 결과가 우측에 생기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는 이쪽 저쪽을 선택하러 오신 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근거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편을 든다든가 하나님을 붙잡는 결정 이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의지와 열심과 사랑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아담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권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한쪽은 일리고 하고 한쪽은 절로 갔다는 방법론의 차이가 아닙니다. 허락된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소리지 원리는 같죠.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한쪽이 행한 일의 결과라면 한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라는 차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서 무엇을 분명히 해둬야 되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물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한테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니까 신자들에게 더 중요한 설명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적극적인 호의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1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서로 변론하자. 뭘 변론하는 겁니까? 너희는 왜 범죄하고 있냐? 왜 나를 배반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대로의 핑계와 이유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짓 중에 실패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지적하여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핑계댈 수 없게 하고 싶어서 변론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옳은가를 증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다음 뭐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용서하기 위하여 부르는 겁니다. 용서하기 위하여 꾸짖는 것입니다. 복을 주기 위하여 꾸짖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보죠.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알게 하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인가? 두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완악함을 볼 때 이러해도 하나님이 계속 내 편을 들어줄 것인가?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그토록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편안치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에 찬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편안한 조건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왜 그것이 필요해요? 16절 보세요.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받은 걸로 생각하시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나를 먹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양식밖에 먹을 것이 없었다고요. 그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자기네들의 삶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논과 밭을 가질 틈이 없었고 집을 짓고 살지 못하던 장소로 그들이 늘 걸어 다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시지 않는 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길을 걸어 다녔다고요. 고달픈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표를 알고 계십니까? 그 진심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 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자들의 특권들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이 안에서도 늘 너무나 나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의 신앙을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심과 사랑하심과 열심 속에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놓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을 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대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5절로 오셔서 이 표현을 분명히 해둡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하는 겁니다. 범죄와 은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아담을 우리의 시조로 하여 가졌던 죄와 사망의 노예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은 범법한 것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한 어떤 일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범법한 행위는 그 범법한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지만, 그렇죠?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에 불과하지만, 은사란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의 가치와 자격에 근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 쪽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선물을 주는 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와 나를 사랑하는 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두 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건 뭘 보고 확인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인 걸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이 세상과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확보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느냐만 남은 겁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가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줄 이쁜 짓을 했는가, 여기에 너무 많이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일들을 등한히 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상응하는 신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받는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지 그 무슨 보상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꼬맹이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시장에 가면서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많이 어머니가 샀더니 그 과일집 주인이 그 꼬맹이에게 너 참 이쁘구나. 몇 살이냐? 4살이에요. 그 앞에 있는 뻗치 네 마음대로 한 움큼 가져가라. 근데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갖고 갈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죠. 가져가라. 마음껏 집어가라. 안 집어가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도 부추겼습니다. 왜 가져가려는데 아줌마가 주는데 왜 안 봐도 안 봐요? 그래도 계속 뒤로 손을 빼더래요. 그래서 결국 주인 아주머니가 듬뿍 갖다 줬습니다. 오는 길에 묻습니다. 왜 아줌마가 줄 때 안 받았니? 아줌마 손이 제 손보다 크잖아요. 내 손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큼 받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 모든 신자들이 그토록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그 범죄는 한 사람 아담의 실패에 상응하는 거에 불과하다면 아담의 실패 기껏 해봤자 얼마 안 돼요.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최고로 악질적으로 해봤자 요새 값어치로 한 3,000원어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껏 지랄을 쳐봤자.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의 호의라고요. 하나님의 호의. 코 풀어버린 것도 1억 원짜리라고요. 아시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겁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있었던 사망과 또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가장 큰 차이는 이걸지도 모릅니다. 그건 생명과 사망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납니다. 사망이란 죽은 것이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죽은 것으로. 그러니까 죽은 시신을 12토막을 내든 회초리를 질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거는 죽음을 더 어떻게 끌고 가진 못합니다. 죽음이란 최악의 상태거든요. 시체에다 더 모욕을 줄 수는 없습니다. 시체로 이미 끝입니다. 사망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생명이란 씨앗으로 있어도 생명이고 싹이 막 삐쭉 나왔어도 생명이고 꽃이 핀 것도 생명이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것도 생명입니다. 생명에만 넘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망은 넘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끝나요. 더가 없어요. 생명은 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들에게 더욱이에요. 더욱. 사망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생명에만 있는 것. 더욱더 부요함과 풍요함과 충만함과 넘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제일 불행한 일이 뭐냐 그러면 이걸 마치 씨앗으로 만들어서 비닐로 봉지에 싸서 금고 속에 넣어놓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걸 뺏기면 안 되는 최소한의 생명으로 갖고 있다고. 이걸 꽃 피우지를 못합니다. 그 부요함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을 뺏기느냐 확보하느냐의 싸움 이상의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유일하게 이 생명을 꽃 피우고 열매 맺는 풍성함에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기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부서에서 혹은 구역으로 모이는 곳에서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립니다. 여기만이 생명이 그 부요함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가치로 가장 좋다는 무슨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을 나열하고 있어도 그 보석과 여기 개나리꽃 하나 피는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엔 그게 아무리 세상적 가치로 비싸고 요란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건 근본적으로 생명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모임 속에는 그 생명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음이라. 8절까지입니다. 거기 쓰여진 단어들을 보십시오. 수식어들을 보십시오. 영광 위에 또 영광, 위에 또 영광. 그렇죠? 거기서 표현된 단어들이 아름다움 위에 또 아름다움, 풍성함 위에 또 풍성, 기쁨 위에 또 기쁨, 영광, 찬송, 기쁨, 풍성, 충만, 이런 단어들로 수식되어 있는 걸 보십니까?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누리는, 마땅히 알고 누려야 할 확보되어 있는 우리의 위치입니다. 생명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은 얼마나 편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명을 빼앗기느냐 확보하느냐의 싸움에 있지 않고 이 생명을 얼마나 번성시키느냐의 싸움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1년 4개월 중 그 가치에 비해서 가장 대접을 못 받는 계절이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덥고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쩔쩔매는 계절이 여름이죠. 그러나 여름은 가만히 살펴보면 참 칭찬을 해야 될 계절입니다. 여름은 그 생명이 가장 왕성하게 드러나는 계절이죠. 태양이 장렬하고 태풍이 불고 비가 와도 억수처럼 쏟아지는 때가 여름입니다. 모든 생명이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큼 강한 때입니다. 그때 모든 식물들이, 그래서 또 동물들이 가장 활동적이죠. 생명의 힘참을 보는 때가 여름입니다. 그 쏟아지는 폭염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나무의 성장을 보고 꽃이 핌을 보고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 소나기나 태풍이나 바람이나 여러 가지에도 오히려 싱싱하게 크는 생명력을 보는 때가 여름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흑암에 덮여 있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핥히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우리 생명력이 더 힘있게 발휘되는 장소가 이 세상이어야 됩니다. 우린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에베소 3장에 신자들에 대하여 이런 요구와 또 확인이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한 자리까지. 대단한 요구죠? 이건 책임으로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주었다는 건 뭐죠? 각각의 존재가 각각의 가치와 구별된 가치를 가지고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체에겐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만이 이름을 가집니다. 그 각각에게 허락된 그 다양함과 부요함이 그 부요함 그대로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의 현실이요, 현재 위치요, 그리고 장차 완성으로 나타날 우리에게 약속된 운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오는 더욱더입니다.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해야 되는 신자의 부름입니다. 우리가 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시는 계기가 되십시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의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빼앗기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영생을 확보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가능성과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보십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십니까? 아니, 그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유일하게 거룩할 수 있고 빛으로 살 수 있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자리, 여러분만이 용서하며 생명을 나누며 진리를 증거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여러분만이 죽은 영혼들을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60 혹은 70 혹은 80 이 인생이 결단코 고달픈 인생길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만나는 모든 것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부닥치는 우리의 모든 사건들이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나타내야 할 복된 자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린 실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마땅히 매일매일을 찬송과 감사 속에 살아야 하고 승리를 여러분의 기대로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이웃들 앞에 생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그 생명과 진리와 구원들이 낱낱이 증거되는 복된 삶이어야 됩니다. 이 삶이 실패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확보하시고 주 안에 있는 기쁨들을, 생명들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확인합니다. 우린 이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의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며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우리의 왕노릇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생명을 열매 맺고 우리가 가진 바 진리와 구원과 영원과 거룩을 마땅히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확인케 하사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신자다운 용기를 주시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귀중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여 한숨과 눈물을 걷어치우고 기도 속에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루하루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신자의 마땅한 경험들이 이어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